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are unrestrained, but happy is he who keeps the law. 아멘. 사실은 이 잠언을 지은 저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사실은 꿈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4절에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너무 황송해서, 원래는 왕이 될 수 있는 신분도 아니고 사실은 어머니와 또 왕의 불륜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황송해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 말씀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기가 막힌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 영몽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보통 저는 꿈을 꾸면 전부 아무것도 아닌 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렇게 영몽 같은 꿈을 꾼 적이 없는데, 근데 이거는 확실한 영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이게 굉장히 스페셜 케이스예요. 그냥 평범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 꿈 속에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대단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6절 말씀은 솔로몬이 이르되 주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20대 초반에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아이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기까지 하는데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 귀가 오픈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가 열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귀가 열려야지,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 그가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꿈속에서지만, 사실은 이것은 꿈이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반응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왕은 됐는데 내가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지? 막상 됐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치리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으니까 이건 완전히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질렀죠. 그래서 나에게 제발 지혜를 주십시오.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절호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 마음을 말한 거예요. 어린 청년 솔로몬. 그래서 사람은 젊을 때 뭔가를 해야 됩니다. 나이 들고 이러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단을 못해요.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세계 최고의 지혜로운 자가 네가 될 것이고 전무후무한 자가 될 것이다. 사실은 미래까지 다 통틀어서 너만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보너스를 하나 주세요. 보너스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요거는 사실은 조금 안 지켜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우상숭배죄에 빠지게 되고 반로망이 들게 되는데, 너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많이 해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안 지켜졌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부로 걸었어요.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면, 이 컨디션이잖아요. 지킨다면 내가 또 내 날을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 축복까지는 못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살았지만 또 불행하게 칼날에 가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은 누리지 못하게 했어요. 이제 본문 말씀을 분석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갈까 하는데요. 먼저 본문은 한 절이기 때문에 본다면, 아까는 제가 NASB를 읽었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다. But he that keepeth law, happy is he.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문맥적으로 본다면은 vision equal the law가 있잖아요. vision equal the law. 그러니까 비전과 율법이 같은 선상에서 해석이 됩니다. 문맥상.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말하고자 한 핵심이 뭐냐,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했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를 제시한다고요? 비전을 제시한다. 그 올바른 비전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암시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게 올바른 방향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지 못했다면, 그죠?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솔로몬이 지혜를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게 굉장히 슬라피한 거예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예배들보다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가 형성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떨 때 보면 나 같은 자가 무슨 말씀을 증거하냐,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전달자로서 내가 그 말씀을 받들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 되고 그냥 무조건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끝난다면 그럼 예배의 핵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 있고, 예배에 대해서의 중요성을 제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배는 믿는 자가 누리는, 제가 benefit이라고 했습니다. benefit. 여러분들 예배 왜 드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나에게는 엄청난 베네핏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걸 뭐 제가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설교를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과는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팬데믹을 경해서 많이 겪었지만 우리는 결국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의 베네핏이라는 거, 믿는 자의 베네핏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저는 묻는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대답이 있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이제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실질적으로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하고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신 분인 것 같은데 교수인지 이분이 이야기했는 그 강의 내용 보면 vision vs goal, 비전과 goal의 차이. 그러니까 비전과 goal, 한글만 한다면 비전과 목표, 그죠? 이 목표의 차이를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이 사람이 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finish line이 다르다는 거예요. finish line difference. 뭐냐면 goal이라는 것은 finish line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오후 3시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이걸 끝낸다. 이 목표잖아요. 이게 goal이에요. 근데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니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비전은, 그죠? 이런 비전은 피니시 라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데드라인을 줄 수 있지만 데드라인 주고 남에게 훌륭한 일을 하고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오후 3시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니시 라인이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포괄적이고 더 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주보에 보면 2023년도 교회 표어가 나옵니다. 총력전도의 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로 제가 목표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비전으로 본다면 궁극적인 목표와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just cause, 이 강사의 말은 just cause라고 하는데 불확실한 피니시 라인, 언제 그것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선교사님 말씀도 들었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ongoing입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0명을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거해야 되듯이 이건 ongoing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분이 했는 비전 테스트가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비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resilient, able to withhold cultural or economic change, 문화와 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변화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어서 돈도 없고, 그죠? 또 정치적인 변화 때문에 세상이 어수선한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황금석과 같은 그 진리, 그 목표,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nclusive라는 건데 put into words that inspires us. 그러니까 이 목표들이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모티베이션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적용되는 거다. 그것이 inclusive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비전, 세계로 선교 교회만의 나만의 비전을 내가 심고 여러분들이 심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service oriented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the primary benefactor cannot be the contributor. 쉽게 말하면 좀 나쁜 말로 해서 목사가 다 해먹는 교회, 좀 심심하게 해서 목사가 다 해먹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거죠. 모든 면에서. 그래서 항상 봉사자로서의 담임 목사, 봉사자로서의 장로, 봉사자로서의 나의 맡은 파트의 어떤 역할, 그러한 자세로 임하여서 내가 그것을 다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봉사함으로써 거기에서 내가 시너지 역할을 받고 나도 이득을 보고, 그죠? 나도 영적인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증거만 하고 난 은혜 못 받으면 목사가 뭐합니까? 그죠?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로서의 교회 직분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비전 테스트를 일일이 다 체크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제 비전 테스트 넘버 1에서 선교의 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의 최고 목표 중에 넘버 1으로 됐고, 우리가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세계로 선교교회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세계로 장로교회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주사랑교회로 잠시 바뀌었다가 다시 안 되겠다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바꾸는데 세계로 선교교회로 바꾸면서 이제 선교에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교회 개척 초기부터의 세워진 목표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박해진 목회고 이름도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라는 사람이 16조 부자래요. 그분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세계적으로 뭐 100대인가 1000대인가 안에 든다는데 모르겠어요. 계산은 확실하지 않은데 이분이 하는 강의들 중에서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데 한 강의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비즈니스를 왜 하게 됐느냐, 사업을 왜 하게 됐느냐, 뭐 여러 가지 화려하게 뭐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내가 뜻을 펼치고 또 자부심도 가지고 내가 어떤 분야에 거기에서 뭔가 개척해 보고 싶었다. 뭐 이런 뭐 거창한 타이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취직이 안 되니까 사업을 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또 그렇다고 자기를 본대요. 근데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은 처음부터 어떻게 교회 자립도 못하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예요. 지금 현재 담임 목사 하나님 부름 받고 어떤 담임 목사를 모시려면 우리 교회 형편 안 돼요. 정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에 관심을 가지느냐?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안 된다고 해서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한인의 인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인 목회하잖아요. 미국에 있지만. 그죠? 큰 교회도 많은데 시스템 좋은데 다 가는데 젊은 사람들.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한탄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 선교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취직이 안 되니까 사업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써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난 아무도 안 써주네 목회자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직 젊은데 뛰어들어야 돼요. 개척을 하든. 자, 그래서 6주년 되기 직전에 약 1년간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정화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전에는 3, 40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지만 팬데믹 이후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그나마 좀 나오다가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면서 자연스럽게 목회자 가족과 직원들을 제외한 기존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다니던 90%의 교인이 다 나갔습니다. 하나둘씩 나가고 그래서 고통은 있지만은 사실 요즘 교회의 분위기가 다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 몇 명이 안 되지만은 완전히 분위기가 오히려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동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선교는 왜 하는가 하면 선교는 개척교회에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우리가 선교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막 내가 올해 만불 선교한다 이건 또 알겠지만 그렇지만은 내 형편에 맞게 꾸준하게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라도 뭘 할 수 있다? 선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 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로 성도와 지역사회 구제를 힘쓰는 교회가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구제를 좀 힘써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삶을 통한 전도를 실천하는 거죠. 이건 좀 광범위한 것이긴 한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코드가 안 맞는 분들은 결국에는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못하고 떠나간 줄 압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보다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기를 노력하기 때문에 아마 좀 비위에 안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것도 참 말이 힘든 이야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원욱이한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같은 존재야 하니까 원욱이가 정말요? 정말이지. 정말이긴 합니다. 우리가 진짜 태어나서 같이 밥을 먹는 식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영적인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만 그죠?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바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목표를 세워놓은 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데까지 이것이 100%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왜 내가 세워놓은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항상 인식하기 위해서 제가 목표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올려놓지 않았는데 2024년도 제가 목표에 집어넣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5번째 봅시다. 꿈나무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다 이렇게 있거든요. 원래 저희가 한 1, 2년 정도 신학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 한 분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여기 계시는 동안은 우리 학비를 조금씩 보조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하다가 지금 이제 사역자들이 많아지고 팬데믹이 오면서 제가 일단 스탑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 프로그램도 다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지원도 계속 하겠지만 또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앞으로 꿈나무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왜냐하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저는 여기 없을 거예요. 10년 뒤는 있을 수 있죠. 저는 아마 여기 목회 안 할 겁니다. 20년 뒤는 정말 안 할 거예요. 보세요. 나이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나 꿈나무 사역 꼭 우리 교회에서 뭐 후계자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해서 좀 격려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 학비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만 뜻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6번째는 목회자와 선교사의 공간을 제공하는 교회. 스페이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지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어떤 공간, 스페이스에 있는 거예요. 집이 됐든 뭐 야외가 됐든 텐트를 치고 하든 아니면 뭐 홀을 빌려하든 뭐 교회 건물을 빌려서 하든 어떤 스페이스가 있어야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선교사의 공간을 제공하는 교회는 굉장히 큰 범위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뭐 거기가 몰 수가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아마 내년에 하면서 재정을 세울 때도 조금 지혜롭게 재정 분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의논하기로 하고 그래서 목회자와 선교사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계속적인 목회자 양성과 선교사의 활동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선교사님 지금 어디서 주무세요? 박신양 집사님이잖아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제공했잖아요. 그죠? 물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교회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사는 데는. 그래서 목회자와 선교사의 공간을 제공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싶다. 사실 이게 넘버 7이 지금 제 목회에서 가장 미약한 부분이었어요. 잘 보세요. 제자 훈련에 힘쓰는 교회인데, 그죠? 이게 1대1 제자를 한다든지,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원우기와 함께 이제 세례문답 비슷하게 해서 대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조금 하다가 잠시 중단했었어요. 중단했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만, 이게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해보니까 의외로 많은 질문이 나오고,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1대1 아니면 교역자가 직접 인발을 해서 그래서 이 교재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가르치세요 한다고 해서 아무나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없으면 질문에 대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일단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기본적인 기독교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사형리도 이야기하셨지만 기본적인 사형리와 같은 기독교 진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이민을 오다 보니까 일에 치이고 시간에 치이고 성경 못 읽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제자 훈련에 힘쓰는 교회는 바로 뭘로 이어진가 하면 성경 보고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를 제가 여기는 LA도 아니고 LA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 책도 구하기 쉽거든요. 제가 교육 자료를 수시로 좀 대량으로 그 대량으로 해봐야 우리는 아직 20-30분입니다. 50분을 넘지 않을 텐데 그래 교육 자료 좋은 것을 확보를 해서 그런 교육들을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주일날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요 평일날 모여서 뭘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어도 성도님들이 시간이 없어요.
리타이어를 했든 리타이어를 하지 않았든 다 바빠요. 그래서 그게 거의 미국 생활 거의 불가능하고 주일 시간을 쪼개서 20분이든 30분이든 15분이든 교육 자료를 괜찮은 것을 뽑아서 다 나누어 주고 또 다시 거두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자 훈련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요. 설교 제목을 오늘 비전 있는 교회가 되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Be a church with vision. 목사님, 나 교회 아닌데요. 왜 교회한테 이야기하는 걸 왜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Be a church with vision이라는 것은 Be a church with word of God. 아까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선상에 솔로몬이 두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에게 풍부한 지식이 결국 그렇게 라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나의 부흥. 여러분 부흥이 어디서 오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디서 부흥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예배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떠나지 않고 한 달 동안 떠나지 않고 예배 드렸더라. 물론 다 좋습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좋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또 그런 것들이 에너지 충전이 됩니다. 영적인.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읽고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나의 부흥, 말씀을 통한 가정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부흥, 말씀을 통한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기도의 운동이 나타날 때 그 진짜입니다. 오래가요. 오래갑니다.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올바른 비전, 곧 말씀 운동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은 모든 것이 선교와 구제와 또 복음 전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와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계로 선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